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성. 육군 3사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독도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독도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서 중요한 도구는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지도는 목표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계곡, 험난한 지형들을 파악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등에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목적지를 향해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쉼을 얻고 잠을 자면서 끝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짐을 지고 걷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걷는지, 어디를 향해 걷는지도 모른 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도 걸으니까 걷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순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걸어갑니다. 숱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성경과 찬송이라는 지도와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가면서 때로는 말씀 보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조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예수 방향으로 가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방향, 거기로 가면 정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씀이 개역 개정에서는 쫓아간다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쫓아간다는 것은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한다는 의미인데 사람의 말이나 뜻을 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표대,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2024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잘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에 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우리가 노력해도 막상 현실에서 사는 문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밥만 먹고 공을 차는 축구 선수들도 그들이 하는 경기를 보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발에서 공을 달고 살 텐데도 공을 잘못 차기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못 찰 때도 있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영표 선수를 들 수 있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르게 보면 다르게 산다. 바르게 보면 다르게 산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면 이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영표 선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더디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조금 영적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말하면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겸손히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음을, 싸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숨김이 없는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0절에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주님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고 체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당하는 여러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묵묵히 지고 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특히 여기서 알고자 하여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여 그 상대방을 더욱 깊이 체험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일으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지배하는 권능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함이란 주님은 하나님으로 신이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은 힘든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참 사람으로 사람이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혹시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쓰여진 팻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이미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란 말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공사 중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직 나는 조금 미성숙하다. 더욱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야 한다. 아직 나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쫓아가야 한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한 것은 1월 9일 전국주교연합회에서 고등부 CCM 부분에서 저와 이름이 같은 박진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좀 연관이 안 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 표대를 향하여 이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진혁이의 찬양을 기다리면서 어노인팅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노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표대를 향하여가 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아보니까 모두 A 코드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저 연결이 되십니까? 저 이게 묘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곁에서 그 가사도 표대를 향하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했었죠? 잠깐만요. 그래서 달려가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를 한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감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에게 히동구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저도 저녁을 먹었지만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배가 고프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승리를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전히 승리를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향한 굶주림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에는 영적인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갈망한다.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이 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을 때는 바울의 사역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동역자들도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음도 아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로 보면 젊었을 때의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좀 쉬고 싶을 만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뭔가를 이룬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즈 시절, 전성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젊은이는 미래를 보며 늙은이는 과거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바울과 같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전성기는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이미 얻지 못했으며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 자신은 지금 모든 것을 얻은 것도 아니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향해 더욱 달려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단과 갈망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여전히 공사 중임을 고백하며 자신의 미래에 어떤 역경이 휩쓸리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잡고 있겠다는 다짐과 고백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바도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왔다는 점은 그 자신은 물론 그 주위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왔으며 자신의 다른 박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쉼없이 달려왔음을 우리는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아직 온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며 더욱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며 또한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달려갈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종종 과거에 발목 잡힐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영광과 권력도 모두 잊어야 합니다.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앞만 보고 달리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오늘 하루,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란 표대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즉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것은 한가하게 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달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 붙잡히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였던 비결이고 원동력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 터득한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있지 말고 주님께 붙잡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연합할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붙잡히면 무한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실험한 실예가 있습니다. 소의 힘을 측정해 보니까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소 2마리가 함께 끌면은 12톤을 끌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 2마리가 연합을 해서 짐을 끌게 하니까 32톤의 짐을 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있을 때와 소 2마리가 함께 있을 때의 그 능력 면에서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나 혼자서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약해서 6톤의 무게를 움직일 만한 보잘것없는 실력밖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32톤도 더 되는 무게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한평생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를 붙잡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질의 애착이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디에도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잘 달려가려면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옛날에 집착하거나 뒤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발전이 없고 진전된 삶을,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성이나 축복의 땅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일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도 없고 새로워지려는 의지도 없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옛날에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육체의 할례, 과거에만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현재에 만족할 뿐 미래를 위해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다 이룬 사람 같지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유황불로 멸망하는 성을 떠나 도망하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가면서 머무르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소돔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뒤의 것을 잊지 못했던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란 내 아비의 온 집의 일과 고난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처음 당한 고난은 아비의 집에서 당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지난날 요셉의 고난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일, 자신을 미디안 장사꾼에 팔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당한 고난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데에서 찾아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내어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자 누명을 쓰여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한 번의 배신의 고통을 겪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다시 복직되어 감옥을 나가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석방 소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괴로움을 요셉은 가감히 잊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괴로움은 잊고 나는 창대한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요셉의 다짐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뒤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18절에서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며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나깨나 애굽 생각뿐이었습니다. 애굽을 잊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비극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며 아버지 장례를 핑계로 예수님을 즉시 따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핑계댑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맙시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뒤의 것은 잊읍시다. 뒤의 것은 잊고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 표적, 관역, 비전 등을 나타냅니다. 사전적으로 표대란 목표를 세우는 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방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로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앞뒤를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나치가 2차 대전 때 헝가리에다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쓰레기를 한쪽에 쌓아놓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쓰레기를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령대로만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떤 포로는 흐느껴 울다가 죽도록 매를 맞았고 어떤 포로는 괴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포로는 쓰레기를 버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기 철조망에 달려가 그대로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포로들이 점점 미쳐갔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독일의 나치가 그렇게 한 이유는 포로들로 하여금 목적 없는 삶을 살게 하므로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신착란증 아니면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삶에 있어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에서 신앙생활을 경주자와 권투 선수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 당시 헬라 시대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달려가는 것도 방향이 중요하고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리는 것도 허공이 아니라 목표물 즉 방향입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은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주자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권투 선수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승리는커녕 오히려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경주자가 달려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모든 경주자가 달려야 할 방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능력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죽임당한 것에 항심을 품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찾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지금껏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자신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소망을 잃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망갑니다. 데리고 떠났던 자기의 사환마저 머물게 하고 자기는 홀로 강야에 들어갑니다. 강야로 들어가 하루키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면 이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든지 풍랑 속에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심을 알게 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바람과 바다를 정복한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그만 시선을 놓쳐 바람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엄습했고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집니다. 베드로는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형편을 보다가 낙심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표대를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나 환경,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세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일한 대로 받습니다. 부름의 상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상급을 위해 발버둥 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세상의 상급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상급은 모두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 나일강에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은 벽돌을 굽는 막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궁궐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두루익혀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궁궐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음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선택합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신경을 써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개인의 생일을 국가 기념일로 삼은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일이 국가 기념일로 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데이가 있고, 데이가 국경일이고 16대 대통령 링컨 데이가 국경입니다. 또 한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며 흑인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1월 15일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자로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I have dream이라는 연설 때문인데요. 이 연설은 흑인, 백인,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I have dream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24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했었던 노예 해방 100주년 평화 대행진에서 25만 관중에게 했던 연설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역경은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꿈을 갖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합시다. 이 자유의 종소리가 모든 마을, 모든 촌락, 모든 주, 모든 도시에서 울리게 된다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아니건 개신교이건 카톨릭이건 간에 모두가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보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란 말은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비전으로 해석됩니다. 킴 제임스 버전에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죽는다, 소멸된다, 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은 나의 욕망을 위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믿음의 성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뒤의 것을 잊고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감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잡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이신 목적지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표대 삼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